거듭남이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물과 열매를 맺어 영적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거듭남을 증언했고 영생을 얻었던 방법이니 그가 곧 방법으로서 문이 됩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 곧 천국에 들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들며 나며 꼴을 얻는다입니다. 이 꼴은 양을 먹여 키우는 꼴입니다. 시골에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베는 것을 꼴 베러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들고 나며 들어가서는 어떤 꼴을 얻고 나와서는 또 어떠한 꼴을 얻는 걸까요? 이 말씀은 바람으로 수행하여 증언한 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역시 각 나라에서 석학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모두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해석은 옳았을까요? 이는 수행을 증언한 자와 문자적 해석만을 한 차이는 참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경 1장에서 처음 도나 명의 부분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하기 힘듭니다. 또한 무란 명칭은 천지의 시요, 유란 명칭은 형태 있는 만물의 모라 하였는데 어찌됐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무욕과 유욕은 99% 이상의 해석자들이 욕심없음과 욕심있음으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형태 있는 것을 닦아나가는 것을 유욕, 즉 유의법으로는 단전 기열인 규까지 다다르고 형태 없는 것을 수행하는 방법인 무욕, 즉 무의법으로는 그 규 안에 묘함을 보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그들은 첫 장에서부터 주제를 잃어버린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부터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는 증언한 적이 없으니 글자로 풀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도의 부분을 대부분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가 옳다 그르다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뒤의 부분과 연결하여 의미를 유추하면 달라집니다. 짧게 한마디로 의역을 하면 도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도고 이름 지어진 것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 문장을 보면 앞의 내용이 명확합니다. 노자께서 도를 말하려면서 그 도를 부정했겠습니까? 그리고 도를 도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요? 큰 틀에서 무와 유의 속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름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 부분까지는 비슷합니다. 덧붙이자면 무명은 이름 지어지기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 거기에서 도가 펼쳐져 천지의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유명은 천지에 생겨나서 형성화된 것이 만물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인데 큰 의미에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 앞의 도와 명이 이 논리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이 관기미.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고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만 본다 하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풀이로서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기서 무욕은 앞의 무와 다릅니다. 이 무욕에 대하여 불가나 성가의 참된 수행자여야 그리고 묘나 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로 무욕, 즉 인위적인 행함이 없는 방법으로 즉위식적 호흡을 가하지 않는 주시만 해서
미 안에서 일어나는 묘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물망물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욕, 즉 형태 있는 것을 만들고 또 그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유의법, 즉 인위적인 호흡법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는 규로서 단전의 구멍을 의미합니다. 글자만으로 풀이했던 석학들은 이 미나 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가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을 첫 장에 나타내신 것으로 신선이 되는 방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의자연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돌을 체득하는 방법, 즉 몸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무극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차양자, 동출 이이명. 해석자들은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것이지만 사람이 알므로 나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알미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무의자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니 이름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동위지현, 현현우현. 중묘지문. 해석자들 대부분이 그 같은 것을 일컬어 가물타라고 한다. 가물코, 또 가물토다. 모든 묘함이 이 문에서 나오지 않는가? 혹은 모든 묘함이 문이로다 하였는데 물론 비슷합니다. 문제는 여기의 문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이고 왜 모든 묘함의 문인가인데 대부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없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 문이라는 구멍을 찾는 방법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탄생의 묘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노자는 천지창조의 이치를 도와 명으로 설명했고 그곳에서 우리가 왔노라고 말하며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구멍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여기 10장의 앞쪽 몇 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중묘지문에서 이 문이 곧 요한복음 10장에서의 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을 들고 나며 꼴을 얻는다는 간단한 한마디 말로써 심오한 비밀을 풀어놓으셨고 노자는 모든 묘함이 일어나는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꼴은 양식이기도 하고 형상이기도 합니다. 양식도 유무 두 가지 음양적 차원이 있습니다. 아라는 내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꼴도 몸을 키우는 양식과 영혼을 키우는 양식으로 나뉩니다. 이처럼 도덕경 1장은 문 밖에서는 형태를 이루고 문 안에서는 형태를 초월한 세계, 즉 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으니 이 또한 물은 육체적 에너지요, 성령은 영혼의 정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어린 독생하신 하나님의 몸이 생겨나면 이 문 밖에선 어린 영체에게 꼴을 먹여 키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나의 영혼에게 꼴을 먹여 완성시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후인들을 위하여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 최후 완성의 길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빛 에너지로서 꼴을 이룰 수 있으니 은혜로울 뿐입니다.